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주는 권면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이 성경 끝자락에 와서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특별계시의 전체의 뚜껑을 요한 계시로 닫을 때까지 서임을 받았죠. 그러면서 요한 2서와 3서 안에는 보면은요,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 그렇죠. 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특별히 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 1서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2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렇게 할 때 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저를 안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죠. 하나님을 안다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는 사람으로만 믿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주신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보고 나를 안다 이렇게 보아줄 것 아닙니까?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계명입니다. 계명.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록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계명의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재해석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계명을 알아야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다시 요한 2서 1장 4절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너에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잖아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처음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을 줬습니다. 20장에. 그리고 21장, 22장, 23장에 십계명의 시행 세칙을 설명했는데 그때는 좀 어렵다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짧게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효과가 민수교회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죽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본문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20장과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고 신명기 12장에 한가 보세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거든요. 설명하면서 꼭 해야 될 일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 명령을 해요. 명령을 하면서 이걸 다 읽어보면은 이 12장부터 26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인데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안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안 읽어서 이해가 좀 짧았던 겁니다. 12장 1절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다. 너희가 평생 지켜야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의 말씀을 오늘도 여전히 평생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불의하다 안 불의하다 할 게 없는 게 지금은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다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 하나님에 관한 법들입니다. 2절에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들이든 작은 산들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에서 너희가 마땅히 없애라, 파해라. 어디든지 가거든 가는 그곳에 지금 여기는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 악이 관련해서 다 처리해야 될 사람이지만 거기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낮은 곳, 높은 곳, 산만 있으면 거다가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중에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거하실 곳을 찾아가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록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틀을 이야기하겠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 모리아산, 그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 성소, 택하신 곳이라고 하는 성소가 지어질 땅,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물을 취급하는 방법, 그리고 11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예물을 준비하는 게 그 예입니다. 예. 이걸 맞다 아니다 뭐 따지고 할 것도 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그 성전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성전을 건설하는 목회자들이 거기에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드리고 남는 것을 자기들이 먹거든요. 제사장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의미가. 무리하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만 다른 교회 한다고 다 따라서 이런 봉투 저런 봉투 만들어서 헌물을 드리기를 지금 교회가 원하고 있지만, 목사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맞지 않다. 좀 줄이자. 너무 헌금 봉투가 많다. 그럼 줄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줄였거든요. 뭐 사람이 별로 없어가 쉬웠지만 줄이고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는 헌금 봉투가 많이 없네 하고 없는 것으로 맥주 감사절도 없고 추수 감사절도 없고, 감사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리고 다시 뒤에 보면은요 29절부터 우상숭배 금지를 이야기하는데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해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물을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했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거 했거든요. 이방 신들을 배워서 그대로 옮겨서 했거든. 그리고 3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했죠. 이런 말씀들이 법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래 빼쁘고 저래 빼쁘고 저래 가르치고 이래 안 가르치고 이렇게 늘 해오죠. 잘못된 겁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보여도 교회가 꼼짝 말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더니 다 넘어가 버렸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교회가 신사도운동이 일어나면서 안에 금가루 떨어진다고 그걸로 다 몰려갔죠. 뒤집어진다니까. 왜 입신을 합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영이 들어왔으니까 더러운 짓을 하는 거 아닙니까? 떼굴떼굴 굴어가지고 성령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떼굴떼굴 굴습니까? 나자빠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에도 많이 이야기했죠. 예수님도 오셨어. 그리고 14장 1절에는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에 털을 일지 말라. 그리고 3절부터는요. 부정한 음식 같은 거 먹지 말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도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유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갖 질병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먹지 못할 음식과 먹을 음식들의 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시켜준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식용 음식들이 못 먹을 거 먹을 거. 지금 만약에 식자재 마트에 그거 들어가면은 헐고 양이 많이 주는 중국 수입에 들어왔는 거, 제가 옛날에 본 거는 그겁니다. 고디요, 고디. 고디가 한 박스로 이렇게 얼음처럼 얼가갖고 비닐봉지에다가 꽉 압축해 놨는 게 있는데, 우리는 고디가 귀하잖아요. 꼭 한 주먹 사갖고 그거 까갖고 고디국 하면 끓여 먹는 게 그게 다인데, 거기는 고디가 막 완전 박스채로 있는 거야. 비닐봉지에, 큰 봉지에. 그거 돈도 얼마 안 해요. 돈을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돈이야. 그러면 그걸 사가 먹으면 그게 어떻겠나 말이야. 보나 마나 뻔한 거 아닙니까? 이상한 약품으로 씻었을 거고, 오래 유지되도록 만들어 놨을 것이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사람이 먹으면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 왠지 팔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데, 먹으면 병드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사먹고 병들어갖고 걸걸거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을 우리가 유지시켜야 되니까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구분해서 내 몸에 넣어주는 거, 이거는 적어도 내 속에 거하시는,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대한 A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우리 다 알죠, 이거는요. 먹을 것, 먹지 못할 것. 그리고 22절에 와서요. 너희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는데, 지금도 11조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해도 정확하게 하지도 안 하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하고, 안 할 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면 안 하는 데 대한 보응을 자기가 받으면 되니까. 자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면서 이만큼 줬는데 거기서 10의 1을 하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번 보세요. 28절에 매년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3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3년마다 추가로 11조를 더 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성경의 법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 지키려고 하면 난리 나죠. 차라리 우리가 이상한 헌금들 봉투를 한 20개씩 만들어갖고 천번 재산이 뭐니 성경에도 없는 걸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에 기록된 것 이게 구약일 때나 하고 신약 때는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거라도 바로 제대로 지키면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제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각성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각성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반듯하게 드리고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자 말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런 것을 또 누가 했으라 합니까? 레위,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중에 오가는 객과 고아와 과부,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말이야.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야.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뭐 특별히 이웃 헌금하자고 할 거 없죠. 이런 걸로 정리하면 매년은 못하지만 3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큰 행사로 교회가 이웃을 돕고 있다. 됐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니까 매번 한다 하면서 옳게 하도 못하고 계획껏 해봤자 매년 끝에 25일 되면 어디가 조금 갖다 버텨 사진 하나 찍어 오는 그게 다잖아요. 15장 1절에 매년 끝에 면제하라. 이것도 면제년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나중에 없다 하고 제로 시켜주는 거. 돈이 없어 빌려가 못 갚는 사람한테 계속 내놔라가 뭐야노. 때가 되면 봐요.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 이는 그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 이런 법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거 지켜야 될 법이거든요.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세계명이 아니고 그거 옛날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도 내가 받을 게 어떤 사람한테 빌려준 게 있는데 그 사람 형편이 때문에 못 갚아요. 7년이 돼서 그러면 집사님 없는 걸 하자. 예, 나도 잊어버릴게. 혹 형편되거든 좀 주든지 알아서 하고 지금부터 없는 걸 하자. 그냥 아무 생각 말없이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집사님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다. 그럼 얼마나 다시 보이겠어요. 그럼 자기도 딴 사람한테 면제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은 좋을 거 아닙니까? 배운 대로. 그런데 그 사람은 거의 대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맨날 없고 어렵고 힘들죠. 말씀대로 안 하면 자꾸 공고해지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밑에 내려오면 이 면제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형제에게는 꾸인 것을 내 손으로 면제해줘라. 이게 기준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는 거, 반대로 이방인들에게 하는 거 다릅니다. 그죠? 대하는 게. 그리고 4절 후미에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도 내가 가난을 못 느끼면 더 행복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감사해. 내 삶에서 이만 만족한다, 자족한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없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부자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강팍게 하다가는 가는 수가 있다. 그리고 16장에는요 3대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 아비브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를 6월절을 지켜 애식하고 이건 구약에서 지켰던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77이 49 다음 오순절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을 소출과 수장한 후에 7일 동안에 초막절을 지킬 것이며 밖에서 잠자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던 때를 잊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첫사랑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 잊어버렸죠. 몇십 년 믿는 거 자랑 아니라고 첫 번째 하나님 날 만나주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거, 그걸 깨닫게 해줬던 거, 그걸 느꼈던 걸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매년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념하라는 걸 기념 안 하고 돈 되는 것만 교회가 자꾸 기념하라 하죠. 우리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성경들 진짜 기념하는 거, 이런 거 기념하는 게 첫사랑 기념일, 감사 봉투, 이거는 해놓으면, 그날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랬으니까, 그거 감사한금 봉투에 하면 할만하다, 그죠? 그것도
과하지만 그런 뭔가 성경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절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씩 무교절, 실질절, 초막절 요거 지키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요 사방 80년 사람들은 다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앞에 거는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고 그들은 공의로 그렇게 재판관을 두는 것도 의무고 그 재판장들은 공의로 심판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이걸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그게 마땅히 공의만 쫓아가서 법 집행을 해라.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합니다. 21절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산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오늘 우리는 이거 하지 마라 하는 거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죠. 내 마음의 우상들. 우리 뭐 물질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 전부 우상입니다. 돈신. 바벨론 신 안에 돈신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재물 규정인데요. 무릇 흠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규정입니다. 악질이나 있는 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그게 내가 경건히 살아서 일어나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물할 때. 사기쳐갖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은 그 복이 되겠습니까?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사기쳤다는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그죠? 8절에 내 성중에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송사로 다투는 일이 있으되 이걸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왕이 되거든. 이거 왕정제도가 생기기 전인데도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 되거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준 것이 뭡니까? 16절에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17절 중간에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고 왕이 됐을 때 갖고 싶은 거 전부 하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18절 중간에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런 건 안 해요. 이거 솔로몬이 안 했거든요. 앞에 거는 다 하고 뒤에 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죠. 사실 망한 거 아닙니까? 20년 잘하고 20년 폐역했으니까. 18장 제사장과 레위의 분깃이 있다. 그게 주의 종 섬기는 마음이 정말로 성경적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가. 그리고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을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적과 꿀이는 땅이 그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 세상에 속하여서 천국 갈 사람이 살고 있죠.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죠. 배우면 안 된단 말이죠.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이나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점치는 것 신접한 것, 박수나 초혼하는 애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우리 용납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수타히 찾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15절부터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별법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도 배워야지 구별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안 가르치고 안 배워놓으니까 거짓 선자가 와가 교회 강단을 더럽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거 지켜보고 있고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이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려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16절 중간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희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거든. 이거는 들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종이니까. 그런데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는 말, 고하지 아니하는 말을 지금부터 주절거리는 그런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거야. 왜? 듣기 좋기 때문에. 편하거든요. 그럼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정흠도 없다는 것은 성경대로냐 안대로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니 자신이 자기 말을 한다는 거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이적이 기적이 나타나도 따라가면 안 된다. 두려워할 것도 없다.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죄진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오살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법이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이 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줬을 때 땅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는데 밤에 가가 지게표를 여기서 여기로 자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옮기는 사람, 몰래 땅을 도둑질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가도 많아요. 논두렁 밑을 갖다 파갖고요 자기 땅을 넓히는 사람, 한 고랑 더 넓으면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정거, 정인제도 15절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죄한 자는 한 정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두 정인 정도 안전하게 정인을 세워라. 20장에는요 병역제도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모병했을 때 말입니다. 모병했을 때 모병한 사람들 가운데 5절에 유서들은 백성에게 구할지니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건 집으로 돌려보내라. 6절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돌려보내라. 그리고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그걸 돌려보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법입니다. 그리고 유서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거든 그것도 돌려보내라. 급보가 있거든 돌려보내라. 그리고 전쟁 시에는 먼저 화평을 선포해보고 안 되거든 전쟁하랍니다. 그게 대놓고 와서 전쟁하는 게 아니고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거민으로 내게 공교를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그냥 평화로 끝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점령하라는 겁니다. 대놓고 점령하지 말고. 그리고 21장 넘어와서 피살한 시체, 살인사건의 속죄물은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께 우리가 관계없이 넘어갑니다. 10절부터는요 포로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장자의 상속권, 이것도 우리는 오늘날은 크게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 법이 이제는 아들들 전부 다 갈라주라 이렇게 했으니까. 18절에는 불효자 처벌 규정법, 사람에게 완악하고 21장 18절에는 패역한 아들이 있고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가정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나라 일을 보는 장로님들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이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악을 제하는 데 목적이 있죠.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아유 하나님 뭐 돌로 다 쳐 죽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목적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효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불효 많이 하죠. 하는데 이 구약의 법을 들어야 되고 오늘 현실의 우리 법을 현실의 법은 못 죽이는데 사실 하나님 법은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불효 뭐하죠? 쉽게 명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효도한다는 게 효도 이상한 효도하면 그것도 또 불효나 똑같은 겁니다. 효도를 갖다가 자기 구미에 맞춰서 효도하는 게 돼 있습니까? 나는 이래 하는 게 효도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기 하루에 한 건씩 할 맛이 무서 하면서 계속 먹여봐요. 그건 효도가 아니고 그는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 입에 맞게 자기 생각에 맞는 효가 어떻게 효가 됩니까? 그런 기준들이 성경에 있다. 오늘 헌법 속에도 있다. 그리고 사형수 처리, 사형수가 죽었는데 죄인으로 죽었잖아요.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 상관없이 넘어갑니다. 22장 1절에 이웃의 분실물, 앞집에 양이 내가 저 시내 나가는 쪽에 있는데 그 앞집 양이야 보니까 귀에 목걸이를 보니까 그러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양을 잡아갖고 그 집에 갖다 주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5절에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며 6절에 노 중에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가 있거든 어미와 새끼를 아울러 함께 취하지 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를 취하여도 가하다. 두 마리가 있거든. 8절에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대를 만들어서 2층에 올라가는 사람들 옥상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낙상하지 않도록 해라.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잡종을 뿌리지 마라.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를 같이 매지 마. 어깨 일할 때 그죠? 매는 거 섞지 마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다시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뭘 하는 게 위험합니다. 동업하지 마라.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 입는 겉옷이 내 귀에 술을 만들라. 이게 찌찌뜨라고 하죠. 매듭을 5개 만들어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하나님 말씀 중요성을 깨닫게 해라.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거든 그와 동참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쫓아보내지 마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도덕법으로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전부 다 하는 앞에 죄 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죠. 결혼하겠다 약속하고 만나갖고 집적대고
남다리 남하는 그런 여자 남자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알다는 거 사랑이기 때문에 했고 뭐 엉뚱한 소리가 잘못된 겁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는 둘 다 죽일 것이고 옛날에는 이랬단 말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우리 조선시대만 이런 것도 다 적용됐죠. 나라에서 이렇게 했죠. 오늘날 나라에서 지가 하려고 이런 거 법을 다 완화시켰더랬죠. 돈 있는 사람도 이런 짓 하고 다니지 없는 사람이 합니까? 23장에는요 총위에 들어오지 못한 자 넘어갑니다. 출전 중에 선결을 전쟁 나가는데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선결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15절에요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오거든 망명한 노예를 어떻게 보호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 하나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 힘들다고 야 나가라 하고 밀어내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 죽음이 자기는 책임 왜 없겠어요. 창기의 허물 몸을 팔아서 버린 돈으로 하나님께 허물 드리면 그걸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기 그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미거든 이식 이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자 받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IMF를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성도들께 돈 빌려주고 전부 다 거짓말 해가면서 이자 다 받아먹죠. 나는 내 돈 아니고 내 이웃의 돈인데 내가 그냥 빌려주는 기다 합니다.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고 자기를 속인 거잖아요. 21절 서운에 관한 거죠. 서운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이거는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항상 마지막까지 묻습니다. 24절에 보면 절취 포도원에 들어가거든 먹는 거는 좋다.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랑의 법으로 먹어라 따먹어라 그냥 먹는데 그거를 따서 호주머니에 넣는 순간 그건 절도가 되는 겁니다. 24장에 이혼규례, 이혼정서 오늘 뭐 다 하니까 됐고요. 5절에는 군 면제 규정이 있다. 군대에 가야 될 사람이 못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맷돌을 담보로 받았으면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 맷돌이 생명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거 만약에 맷돌을 못 돌리면 그날 저녁에 밥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밑돌을 담보로 그걸 맡겨놓고 돈을 빌렸거든. 행편이 안 되면 못 주거든. 그 돌려주라는 겁니다. 해지기 전에. 유괴범 처형하는 법. 이런 거는 오늘이나 그때는 여전히 못을 죄입니다. 8절에 문둥병. 이것도 뭐 그때 해당되는 거고. 오늘은 이게 병이 자체가 극복됐으니까. 10절에는요. 자는 자를 위한 규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웃에게 구해줄 때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전지물을 취하지 마라. 우리는 이렇게 안 하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오히려 더 억압하고 더 많은 보정물을 내놔라 하죠. 담보 내놔라, 시계 내놔라, 뭐 내놔라, 다 내놔라, 다 받아가 돈 좀 빌려주죠. 연대법, 그렇게 16절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하면서 죄가 상속되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는 상속이 안 된다. 언제는 상속되는 거죠. 17절에는 객이나 고아, 가부, 약한 자들 보호해라. 그리고 25장에는 태형법, 40에 한 대를 강화한다죠. 그게 40대 넘어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4절에 곡식 뜨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사람에게 사례 주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건 교회가 지금 지켜야 될 일인데 교회가 이렇게 뭐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님은 사택도 알아서 해오 있어. 교회가 무슨 벼슬 합니까? 목사한테 월세는 네가 내라고 말이야. 원래는 다 챙겨주는 게 맞고 목사는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돈으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서 너무 고맙다 하고 미안해하고 또 반대로 교회는 그걸 민망히 넉넉히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섬겨야 되는 거죠. 5절부터는 계대결혼법입니다. 이건 룻기서 보면 아는 것이고요. 13절에는요. 도량, 저울추를 가지고 거짓 저울추를 갖고 속이지 말라는 말이죠. 아말렉, 에서의 후손들이죠. 이건 에서의 후손을 17절에 너희가 애굽에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다 죽도록 만들었죠. 옛날에 그 아브라함 이후에 한 형제잖아요. 형제가 흩어졌는데 자기들이 땅 좀 밟고 가자 하는 걸 못 밟게 하고 사막에 그 더운 땅을 걷게 해갖고 죽게 만들었죠.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 26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만물,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제 12절에는요. 제 3년에 아까 9절 11절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랬겠죠. 앞에 이야기했죠. 16절에 오늘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한다. 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하건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자, 첫 번째 18절 후미에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을 위하여 뛰어나게 하겠다. 세 번째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뭐 하면은 12장 1절부터 여기까지 주신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요한 사도의 눈에 기쁘다는데 복음을 지켜도 기쁘다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보니 기쁘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방금 보고 온 겁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에게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예수 믿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구약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요. 우린 지금 90%가 이렇게 살아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개신교 교도들이 다 이렇게 산다고. 이걸 안 배워서 그래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좀 행하라 하는데 그게 그래 떨라. 그게 그래 안 되나. 왜 그걸 그렇게 안 믿나 말이죠. 바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짜가 워낙 많아서. 그러면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 것처럼 미화시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들어왔지만 진짜로 참 천국의 길을 찾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교회에 대적하는 사탄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더 낮추면 목사가 하는 일이 바를 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건 정말 잘하는 거고 그거는 바르게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방법들이 틀리고 목사가 하는 일을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입 다무는 그것도 문제야.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교회에 져야 되는 일을 적그리스도의 짓을 하면 그 적그리스도를 자기가요.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배역하라. 이거는 사람이 살살 맞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살고 죽고하는 문제야. 그래서 대먹지 못한 사람들한테 거짓 사랑을 자꾸 베풀려 하지 말고 그런 사람하고는 믿음의 결단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야, 장로님이 나한테 저러는 거 보니까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결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 살아줘야 된다니까. 목사가 딱 저렇게 잘라주는 거 보니까 나는 죽었구나.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난 돌아와야 되겠다. 회개하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뭐가 철천지 원수가 되고 우리가 극하겠습니까? 왜? 하나님 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라니까. 누구든지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그건 내 죽을 판인데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사. 내가 너희에게 설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을 서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하겠다. 말하느니 이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한다 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모든 이야기는 요한은요 요한 1서 2서 통해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새 계명은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구계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구계명이 이대로 우리한테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갔지만은 신명기 그렇게 출애굽기 19장과 21장에 있는 내용을 더 확대해서 신명기에서 포인트를 다 찍어서 다 설명을 했죠. 12장부터 26장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고 준행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했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을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옛 계명이 맞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더욱 우리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맞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옳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사는 게 부족해서 이때까지 못 사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열심히 배우고 적용해서 잘 믿고 잘 살자라고 한다면은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안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교인들하고 같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먼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여줬으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맞거든 따라가고 아니거든 안 따라오면 돼요. 이 진리거든 따라오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오래오래 기억남아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한테 실전적으로 행하여져서 그것이 옳다 인정을 받고 착각을 수능적으로 칭찬받는 저와